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4절 주석 강론입니다. 오크마 종합주석 내용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및 인간 문명의 시작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지금 현재 부분은 가인에 대한 저주 내용입니다. 먼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란 말, 자, 이 오늘은 바로 요음의 날, 때를 말하죠. 그래서 하요미라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날 때는 요미고 오늘은 하요미인데 정관사 하가 붙은 것이 바로 이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 때에다가 요음에다가 앉아 정관사 하가 붙어가 하요미, 오늘 바로 이날이란 말입니다. 자, 이는 가인이 범죄한 데 대해 하나님의 적극적인 형벌이 선고되었음을 강조해 주는 말이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자, 그리고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분의 바로 관심권 밖으로 벗어나 더 이상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내용이나 시편 내용을 봐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인은 이처럼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배척당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공포에만 사로잡혀 이러한 본능적 비명을 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오늘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오늘 핵심 구절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좀 난해 구절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성경 지금까지 창세기 4장까지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면 가인 아담의 그 자식은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아담, 카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과 아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질문이 생기잖아. 여기서 나를 만난 자는 누구를 말할 것인가? 당연히 생기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창조한 것만 아니라 아니 아담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죠? 에덴 동산에서 다른 사람도 여러 만들었다, 이래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그나마 해석하면 좋은가? 그래서 그 답은 항상 성경의 모든 것은 문맥을 봐야 됩니다. 항상 그 내용만 보면 잘 모를 때는 앞뒤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은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는 말은, 자, 히브리인들에게서 그 설명 있죠. 독특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고엘 제도, 그렇죠? 이 고엘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민수기도 보면 이미 뒤에서, 물론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민수기에서, 모세 율법에서 이미 정해지는 거죠. 왜? 형제가 형제를 죽일 경우, 그죠? 자기 그 친족이 누군가에 죽었을 경우에는 그 친족에 의해 가지고 원수를 갖게 돼 있거든요.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그게 고혈제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자신의 혈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그 죽은 자의 일가 친척이, 이제 일가 친척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일간 친척이 보복토록 규정하고 있는 율법을 상기시켜 준다. 그렇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고대 로마인이나 고유린,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을 말합니다. 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어떤 범죄로 인해 추방령을 당할 자는 모든 법적 권한을 박탈당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그를 살아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예전부터 그죠? 이미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 전성됐다고 보면 되겠죠. 율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성경의 난양 구절 중 하나로 남는데 나오죠? 난양 구절이라고 그러죠? 네,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그 까닭은 당시 아담과 하와 외에 가인에게 복수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 때문이다. 그렇겠죠. 즉 1장부터 본장에 이르기까지 기록 중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 네 인물만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 점에 대해 학자들 간에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그중 대표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 호쿠마 종합주석이 호쿠마뿐만 아니라 뭐 종합주석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그 중에 여러 견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견해만 딱 요약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적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책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쉽사리 우리가 다 찾지 못하지만은 바로 이런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죠? 유익을 보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안 그러면 그래 이런 거 뭐 찾으려면은 온갖 학자들의 견해 뭐 논문을 다 살펴봐야 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공부하기가. 그래서 이런 책을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죠? 종합 견해를 여러 학자들 수많은 책을 다 안 보더라도 수많은 논문을 확인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장차 태어날 아담의 첫 번째 견해입니다. 장차 태어날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거는 미리 장차 태어날 그 얘기죠. 그런 뭐 델리치라는 학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굶주린 덜짐승을 가리킨다. 뭐 이건 요세푸스네, 그죠? 예, 굶주린 덜짐승을 가리킨다. 자, 그리고 미시나나 뭐 요세푸스는 이걸 굶주린 덜짐승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 자, 그 창세기 내가 미시나 그 책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면 된대. 예,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 도처에 살고 있는 많은 자손들을 의미한다. 또 다른 자손. 그렇죠. 세 번째 견해. 자, 그렇다면은 다만 이들은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만을 선택 기록하는 성경 기록 특징상, 자, 구속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경의 특징이 뭐냐? 성경 기록의 특징이 뭐라고요?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만을 선택을 하여 기록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게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나오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랬죠. 바로 있죠. 창세기 4장 17절. 그죠? 자, 볼까요? 이러한 견해 중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문맥과도 부합되는 견해는 세 번째 견해이다. 지금 이거죠. 예?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만을 선택 기록하는 성경 기록 특징. 그죠? 요게 이제 세 번째 견해가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뒷받침해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한쪽 견해만 살펴보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럴듯하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 학자의 견해에 빠져가지고 뭐 다 한 것처럼 마치 성경을. 예? 그래서 이제 폭넓게 우리가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인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같이 살펴볼 경우에 나도 중심이 생기잖아. 이 세 번째 중에서도 내가 보기엔 그래도 첫 번째가 낫다. 아니면 두 번째가 낫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죠? 세 번째 견해가 많은 학자들의 견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 견해가. 반드시 진리가 아니고 첫 번째 견해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상, 그죠? 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세 번째 견해를 따르지 않고, 그죠? 첫 번째 견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네. 그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죠? 그런, 그것을 제시해야만이 되는데,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만 그 견해에 따라가지고, 이 최고다.
이 목사 가르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그죠? 이단에 빠지거나 틀림없이, 그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반박이 들어왔을 때 그걸 과연 답변할 수 있느냐. 그죠?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같은 경우에 강의 직접 들어보고 이만희 강의를 올렸잖아요. 두 강의를 올렸잖아요. 뭐 조회수가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한 10,000회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제 영상 중에 제일 많은 겁니다. 두 개 다 한 10,000회 정도 올라갔으니까. 10,000회 더 올라갔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벗어나지는 못해요. 생각에 그냥 하루 그 이틀 생각에 생각. 왜 자기의 생각과 맞고 자기가 한정된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참 객관적으로 볼 시야가 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안 갑니까? 그것이 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는, 그죠? 예, 결국은 이제 나중 되면 밝혀지겠죠. 또 역사가 말해주고, 사실은, 그죠? 수많은 역사가 견해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라든지, 그죠? 수많은 그 학자들의 흐름 보면 그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볼 때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판결되는지는 또 역사가 말해줄 것이니까, 자, 그건 지켜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내용 요거 보면은 창세기 4장 17절 보면 확실히 이 세 번째 견해가 맞다 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읽어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17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그렇죠? 자, 여기서 가인이 자기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만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만나는 자가. 그죠? 예,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답을 찾으려면 당장 없잖아요. 그죠? 요 구절에서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등장인물이. 그런데 자, 바로 창세기 4장 17절 뒷부분 나옵니다. 우리 지금 13절, 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14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14절 하고 있으니까 바로 뒷부분 나오니까 일단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4장 17절에 의하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이것은 뭡니까? 그때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요? 가인과 아벨 말고 누가 있었다는 거요? 에도. 아니, 어?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아담과 하와 말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성이 존재했었고, 그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이미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어디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어디에? 에덴 동쪽 노 땅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거기에 가인이 아내 될 만한 사람도 있었고. 맞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만을 선택 기록하는 성경 기록 특징.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죠? 많은 자손을 낳아가지고 이미 흩어져가 살고 있는 자손을 놓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사건이, 살인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고엘 제도가 딱 맞는 거죠. 나를 만나는 자가 죽이겠나이다. 그 당시에는 다 일가 친척이잖아. 그죠? 그죠? 형제지간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가인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자기도 잘하면 우리 형제들한테 보복당하겠다.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죠? 네. 자,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본 견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난해 구절은 이런 주석의 내용으로 볼 때 쉽게 이해됐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그게 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들은 주석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얘기는 도대체 이 사건이 지금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 왜 성경은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그냥 밝혀놓고 기록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살인자인 누구를 가인을 살려주잖아요. 아, 죽이지 않고. 아까 전에 우리 나눴잖아. 예, 구속. 예. 아, 예배죠. 지난 시간 3장 17, 4장 13절에 의하면은, 그죠? 여기, 그, 출애굽기 21장 12절에 하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예,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거 뭡니까? 고의로, 그죠? 고의로, 그리고 죽인 자는 반드시 고살자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출애굽기 21장 13절에 그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오잖아요. 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부지 중에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실수하게 해가지고 죽을 경우 그죠? 도끼가 하다가 갑자기 그죠? 부러져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죽었어.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죽일 의도가 없었잖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현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이미 그 사람도 뭔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실수하게 하게끔 해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죽는 일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세상에 되어진 일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우리 전번에 달성원에서 얘기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천하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천하범사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때가 도끼가 우연히 그죠? 부러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날아가 가지고 그죠? 도끼질 하다가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에 의해 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잖아, 이게 지금. 출애굽기 21장 23절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한 곳이 어딥니까? 도피성. 그렇죠. 도피성. 잘하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도피성은 무슨 그러니까 오늘 이 살인 사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도 구약에는 반드시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 출애굽기에 의하면 고의로 죽인 거잖아. 가인은 아까 그렇죠. 우리가 고의 얘기했다시피 완전히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도피성도 못 까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가인한테 피할 수 있는 정표를 주잖아. 그죠? 그래서 표정을 준다 그랬잖아요. 가인의 근데 뒤에 보면 완전 나오잖아. 표정을 준다 그랬잖아. 걱정하니까 내가 너한테 표정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가인을 살려줬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구약율법은 일반적으로 그죠? 특이한 경우죠. 구약율법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지만은 예외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이미 어디서? 여기 창세기에서 가인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그죠? 그리고 또 누구? 구약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누구? 바로 다윗 같은 경우에 고의적으로 간음을 했고 간음자도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 음부와 함께 두 사람 다 죽여야 되고 율법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읽어보면은.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줬고 또 심지어는 뭡니까? 완전 청부 살인을 했잖아. 가인은 고의적으로. 그죠? 자기가 직접은 칼로 안 죽였지만은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일부러 싸우다가 다른 사람 다 빠지라. 그러니까 혼자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다윗의 아내, 남편이. 그건 완전히 고의적으로 죽인 거지. 자기가 죽인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법에 하면은 출애굽기 법에 하면 죽어야죠. 반드시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 직접 또 지은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죠? 살인이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뭘 말하느냐 그죠? 바로 또 신약 시대 예수께서 그죠? 뭡니까? 아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누구를 우편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편강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40절에 우리가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래서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때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 하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잖아. 이 우편 강도가. 그래서 그래 네 구원시켜 줄게 이 얘기했잖아요. 예, 가장 자랑무도한 그죠? 범죄자잖아. 그거 뭐 살인을 얼마나 했는지 수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르지만은 그죠?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예, 살인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로 같은 경우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은 것.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더 부족한 것을 채우고 진짜 하나님 원하신 그죠? 진정한 사랑 그죠? 하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시대는 반드시 고살자는 죽이지만은 신약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그죠? 고살자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부지 중에 주인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나만 말미암는다면 다 내가 너희 도피성이 되어가지고 구원해 주겠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이런 가인의 사건이나 그죠? 뭐 누구 다윗이나 그죠? 또 예수 당시의 우편강도나 이런 것을 볼 때에도 그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구약에서도 모형적으로 보여줬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고 그죠? 이 가인의 오늘 저주 사건이 그래서 내가 이제 추석 내용을 강의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뭐 가인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요런 구절만 다루지 지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깊게 얘기하는 것은 또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을 통하여서 주께서 오늘 이 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그대로 되는 것을 알았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저절로 생기는 하나님의 뭐 가르침이나 그런 뭐 율법도 정해진 건 없지만 그죠? 그런 인간들의 삶에 의해 가지고 또 고혈 제도가 비슷하게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대 이 당시에도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로 진짜 가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인자로서 근데 뭐 살인하는 사람 잘 없잖아 신약 시대 나한테 별 의미도 없잖아 이 내용이. 예.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살인은 형제를 욕을 하거나 맞아. 미워만 해도 이미 그게 천국에 못 들어가고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모든데 우리는 그죠? 예. 마음만 음력만 품어도 가늠한 거고 그죠? 우리는 뭐 그러니까 뭐 수없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죠? 미워만 해도 그렇고 완벽한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완전히 그죠? 진짜 율법의 그 부족한 부분을 그죠?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아무도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인 거죠. 그죠? 더 내면적인까지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오히려 더 우리들한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네. 나에게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죠? 내가 얼마나 이 죄의식이 철저할 만큼 제 의식이 그죠? 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뭡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뭐 제가 뭔지 알지. 구약 율법을 읽거나 그리스도의 법을 읽어볼 거나 그죠? 신약 시대에 수많은 내용을 읽어봐야만이 내가 얼마나 진짜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만큼 뭐 하라고요? 어떻다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못 깨닫는다면 그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뭐라고요? 나도 남에게 베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인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자기 믿음 분량만큼 하면 돼요.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목숨 다해 사랑하겠는데 당신 나 사랑 안 해주는 거야 형제인데 절대로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사람은 바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죠? 특히 노숙자들이 그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 알잖아요. 실제로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막 지금 나눠주는 뭐 사는 데한테 예? 불공평하다 제대로 안 주고 막 불평을 말하잖아. 나름대로 교회를 비판하고 뭐 그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인 거야. 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불량했기 때문에 그죠? 한정이 돼 있잖아. 그런데 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아무튼 못 받았다 하면 싸우기도 하고 서로 그죠? 예. 그럼 또 나눠주는 사람도 왜 좀 많이 가져가 나눠주면 그죠? 안 쏠 건데 그렇잖아요. 할머니들은 돌려보내잖아. 처음에는 그 이런 거 얘기해도 되지 그 얘기? 방송 지금 강의 안 끝났잖아. 괜찮아. 원래 내가 옛날에 다 올린 게 있으니까 노숙자 사이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무튼 동대역에서 나도 갔어. 나도 그때 많이 느꼈죠. 많은 사람 싸우는 것도 봤고, 그죠? 예, 또 남자들 노숙자들 먼저 도와주는 것도 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 나눠주는 사람도 분량이 있잖아. 서울처럼 막 서울은 풍성하게 나눠준다면서 대구는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 사람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하고도 마찬가지고 만났을 때 왜 좀 섭섭하게 저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나를 이만큼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상대방이 말하고요. 믿음의 불량. 하나도 안 도와주면 뭐 거기서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모르면은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게 돼 있다니까. 어디 가더라도 세상에 가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오늘도 신학이잖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떤 분이냐를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죠? 진짜 참 도피성 되시는 이제는 누구나 할 것이 우리가 온전히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가인 살인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사는 또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합니다.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 내용을 좋아하고 알고자 하는 이 마음 참 세상에서도 찾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도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도 참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주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세상을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또 종교인들을 원망하기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되어지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분량만큼 또 베풀고 나눠주고 또 도움받는 거라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또 내가 아무리 더 극단적으로는 진짜 짐승벌레 같이 나를 만들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에 주어진 이 정도의 삶만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또 우리 형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